모차르트 소요리 문답이 107개의 문항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고 답을 제시했어요. 다 107개의 문항 중에서 이것을 누구를 위해 썼냐면요, 어린이와 초신자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들을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썼어요. 이것은 이제 1643년에 쓰여진 건데요. 이건 총회에서 이제 의회 승인을 완료해서 이제는 이게 표준 문서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그 말씀의 흐름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중심을 해가지고.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가 뭐냐? 거기 써 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부에 있어요. 다 같이 제1문. 답은 하나님의 제일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이게 포인트 핵심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 오후 예배는 항상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눈 반짝 뜨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 먼저 그부터 알아야 돼요. 어쩌면 이 1번이 서론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누구한테 있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죠. 창조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 4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됐어요. 거기 43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씁니까? 거기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제일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물건에도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이 물건 왜 만들었어요? 이거 마이크를 목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이게 말씀 전하는 도구가 되지만 노래방에서 쓰는 거는요, 그래요, 거기서 쓰는 거예요. 달라요,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나에서 찾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찾으려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안에서 찾을 때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을 때에 내가 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조주의 손에 붙잡힐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저희 세계의 명품인 바이올린이라고 하죠. 바이올린 그걸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최고의 명품. 이게 스트라우디우스인가 뭔가 누가 그 만드는 게 최고 작품이래요. 근데 아무리 그게 최고의 고급스러운 그러한 작품이 바이올린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 케이스 속에 들어있으면 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어떤 데 가보면 기타도 이렇게 진열회로 돼 있더라고요. 예? 어디 저쪽 식당에 어디 갔다 니까 지른을 놨더라고요. 기타도 지른해놓고 바이올린도 지른해놓고 딱 올려놨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는 채고 가는 어떠한 그 걸작들이 이거를 연주를 할 때에 만든 사람도 빛나고, 그렇죠? 연주하는 사람도 빛나고, 이런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래 누구 소리에 붙잡혀야 되겠어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이에요. 우리를 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연주해 날 때 세상 사람도 우리를 만든 제작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만드신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0절을 같이 읽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로 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117개의 그 문항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다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15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다윗도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삶은 바로 뭐냐? 내가 정말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빛나게 만드는 것은 영광스러운 그분의 빛을 내가 반사할 때, 내가 영광으로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의 영광스러운 빛을 내 안을 통해서 반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는 일어나라, 뭘 바라라? 빛을 바라라. 그러면서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내가 빛을 바라는 게 아니죠. 그분의 빛을 나에게 주셔서 그분의 빛을 내가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 저기 시골에 살을 때에 그 마루라고 써요. 마루 밑에 개들이 들어가고 마루 밑에 뭐 이렇게 하면 빠지기도 하고. 그럼 캄캄해요. 그리고 옛날에 뭐 랜턴 같은 거 이런 거 이체금이나 뭐 있지. 그전에 잘 없어요. 그 낮에 어떻게 하느냐? 햇빛을 갖다가 딱 거울에다 딱 비춰가지고 딱 비치면 찾아져요. 쫙 비치면. 그렇죠? 거울의 역할은 거울 스스로 반사체가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그냥 반사하는 것뿐이에요. 빛을 발하는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 있죠? 불의 전차 영화에 그 보면은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두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감동적인 드라마로 엮어진 겁니다. 거기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그는 달리기를 하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믿으며, 나에게 주신 은사라고 믿으며 자신이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고 고백을 해요. 내가 맨날 달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린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언젠가는 그 달리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100m 선수예요. 주종목이 100m예요. 그런데 올림픽에 나가는데 예선전을 치를 때 딱 뭐냐, 주일날 예선전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뭐가 우선인가요? 예? 달리기를 해야 돼요? 출전을 그만둬야 됩니까? 아니면 나가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 영국 국왕하고 또 뭐냐면 그 올림픽 위원회에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 빛내기 위해서 당신 꼭 이 100m 이거 나가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완고에 거부해버렸어요. 그런데 평일날 400m 경주가 있었어요. 400m 경주.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주종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동료가 그럼 네가 그래 400m 뛰어라 그래가지고 400m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던데 그 달리기를 할 적에
압도적으로 일을 했어요. 자기 주종목도 아닌데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렸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처음에 200m는 내 힘으로 달렸대요. 마지막 200m는 하나님 주신 도움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달렸대요.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달리기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재능을 발휘하는 그 순간에 자체를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주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거 보세요. 일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우리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성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겁니다. 나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1등하고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나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가장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이 삶의 삶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그런 삶이 되길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삶? 반 넘어갔어요. 누가 자꾸 그러더라고. 좀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분 예배는 너무 졸립다고. 지금도 졸려요? 예? 5분만 참아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한 삶?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들이 즐겁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즐겁게 사세요. 예배도 즐겁게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디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주의 오른쪽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실 때에 주의 오른쪽에는 뭐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움은 누가 주고요? 하나님도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쾌락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즐거움은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할 수.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뭐라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엇이 즐겁고 무엇이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 구원받은 거 기뻐하십니까? 그래도 졸립니까? 안 졸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는 뭐 때문에 즐거웠느냐?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즐거웠어요. 자기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타국으로 가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기쁨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래, 아버지는 뭐 때문에 즐거워했을까요? 아버지는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아들이에요. 아들 존재 자체를 즐거워했어요.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돈하고 상관없어요.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보고 어떡합니까? 기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는지, 다 탕진은, 자기 재산 다 탕진했는데도 상관없어요. 끌어안고 막 울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손가락에 금가락지를 꽂아주고, 온 그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었다가 내 아들이 다 살아왔다 이거예요. 달라요.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돈이요? 뭐 때문에 즐거워해요? 우리 탕자처럼 맨날 그런 거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난 탕자가 다시 돌아올 때 잔치를 누리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안아진 듯하면 더 기쁘고 즐거워요. 예배도 그냥 다 참석하고 더 기쁘고 즐거워요. 찬송도 잘 열심히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도 잘 보고, 이번에 한번 도전해가지고 한번 써보겠다는 써보세요. 그거 구입하는데 우리 장성원 장로님한테 주문하면은 사줄 거예요. 아직 하고 싶은 마음이 없나 보다. 한번 도전해봐. 그러면 읽기부터 시작하세요. 읽기부터.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제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지금은 너무 바빠. 주일학교 설까지 해야 돼요. 주일학교 그것도 만들어져. 메시지까지. 그래서 조금 여유 있으면 나도 한번 써야 되겠다. 영원히 길이 남는 것은 또 그거 같아서, 보니까 그거 잘 만들었다고, 성경책. 그 내가 하나 염려되는 것은 내가 글씨를 못 써가지고, 잘 쓰고 못 쓰고 상관없어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을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와요. 그렇죠? 진정한 즐거움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단순한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떠한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보너스를 줘요. 우리 다은이가 참 닦는 거 싫어하고 치우는 거 싫어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이제 자꾸 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랬더니 며칠 전에는 집을 그냥 싹 치워놔 버렸어. 책상 가서. 내가 그래서 10,000원 줬어요. 잘했다고. 그게 자체가 뭐냐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할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왜 인생이 공허하고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혹시 여러분들 내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를 느끼십니까? 그 사람은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뭐냐? 공허해요. 삶의 목적이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힘들거려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요. 어느 목사님 얘기 들었는데 너무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지도 일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엄마가 아들 딸들 다 몇 남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 오남매인지 사남매인지 하여튼 다 키우고 그러니까 청소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 했는데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은 다 11조 딱 떼놓고 가장 먼저 돈 떼놓고 헌금만 다 떼놓고 거기다가 뭐냐 건축원까지 다. 그 아들이 미쳤나 보게, 미쳤네, 미쳤어. 이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런 거 다 떼어놓냐고.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플 겨를도 없대. 나는 다른 거 쳐다볼 겨를도 없대. 왜요? 내가 이 아이들이 내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아이들이 굶어 죽죠. 공부도 못하고. 오직 나는 그거로 해서. 그게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이 사람에게는 뭐가요? 공허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죠. 허무하다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왜? 목적이 있으니까요. 우리도 목적이 있으면요, 그거 전부 다 그거 뭐냐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대부분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자, 인생의 방향은,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두는 거죠. 가치 없는 것에 누가 방향을 인생의 목적을 둡니까? 그렇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던 삶의 방향을 돌려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의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내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 행복하고 난 늘 즐겁게 사는지, 이것은 항상 여러분들 질문하고 살아야 될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위에 창조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입이 쪽쪽 말라가지고 말이 헛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지 않으면 참된 안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볼 때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그 생명력이 뭐냐면 그 해바라기 꽃의 아름다움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뭘 바라볼 때? 해를 바라볼 때. 만약 해바라기가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다든지 자기 자신만 바라본다면 금방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해바라기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바라기에 해를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는 뭘 쳐다보고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환한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는 사람은 볼 때 하나님 또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적 분명히 답을 줬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삶.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삶 속에 들어가는 것이 곧 예배요, 기도요, 찬양이요, 이러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느낄 때 하나님도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먼저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